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금값이 또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도 하여튼 금은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한 거죠. 근데 금 중에 순금, 정금 있는데 제일 좋은 금은 뭐냐? 지금입니다. 지금이 선물입니다. 지금이 축복입니다.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이걸 보지 못할 뿐이죠. 보게 되면 정말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였나? 이래 싶을 겁니다. 잠깐만 예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진짜 예배의 모습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일부러 성경 안 찾아놨습니다. 일부러 여러분 찾으라고. 줄 끊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4장에 예.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비곡과 홍보석과 같고 또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10절과 11절의 말씀, 이들의 예배 행위가 보여집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엎드려 세세에 살아계시는 이에게 예비하고 자기의 관을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시간을 버티시겠습니까? 한 시간을 들으시겠습니까? 이 예배 자리를 요한이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24장로 하면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 이들을 대표하는 거죠. 이분들이 신구약 전체, 이분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면류관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 진정한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는 겁니다. 한 시간 빨리 안 가나? 앞에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노?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 성경을 통해서 진짜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는 과연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가, 한 시간 버티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자, 어느새 11월 하고도 2일입니다. 이제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그렇죠? 원래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게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세월이 벌써 60년, 70년, 그러고 보니까 세월이 벌써 이렇게 지났구나. 하나님은 이 종말에 대한 교훈을 주셨는데, 창조하시면서부터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의 소위 사이클이죠.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열심히 오후에까지 활동을 하다가 저녁 되면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와서 잡니다. 잠자는 그 시간은 우리 죽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의지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 죽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침 되면 다시 잠에서 깨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또 활동을 하죠. 이처럼 만물이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이제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합니다. 매년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들을 보면서 가을이네. 그러면 추수할 때가 됐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추수를 해야 할 때가 제 곧 다가온다는 거죠. 주님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깨어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 그대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말씀을 듣고 비교해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오늘 읽은 이 두 종류의 사람 양과 염소를 다 모아가지고 갈라내죠. 나는 과연 어디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 만약에 양과 염소를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이렇게 딱 한 천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 갈라 보고 네 이쪽 이런데 저 그거 아니에요. 저는 이쪽이 이쪽. 근데 아니야, 네 염소는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 염소인데요 이랬는데 아니야, 넌 양이야, 양. 이러면서 이쪽으로 옮기면 복이지만 반대로 옮겨지면 그야말로 그보다 더 큰 안타까움이 없겠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정말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런 경고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경고의 소리를 듣고 상황을 살피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째 이 시대의 징조를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무리들이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는구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올라가시는 걸 직접 봤거든요. 곧 오시겠구나. 곧 오시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곧 오시긴 한데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먼저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재림과 그 앞에 징조들에 대해서 정리해 준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는 시기가 맞나 이래 싶으면서 항상 깨어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바로 앞장에서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 또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죠. 하긴 했습니다. 램프에 담겨져 있는 그 양만큼만 더 준비를 못한 거예요. 더. 그래서 신랑이 밤에 늦게 오니까 이거 모자라겠다 싶어가지고 허겁지겁 좀 나눠달라니까 가서 사라. 나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문 열어주소 이러면서 막 이야기했는데 신랑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거절하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준비해야 될 때를 놓치면 더 이상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때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도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다니엘이 이 일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건 앞에서 연락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찾아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다른 사람 못 보게 봉함하라는 것은 딱 비밀스럽게 보관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이동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오늘날 시대처럼 빠르게 이동하는 게 시대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이때는 걸어서 다녔는데 기껏해야 말 타고 다니고 이랬는데 지금은 비행기 타고 다니고 속도가 마하, 소위 말해서 소리 속도보다 더 빨리 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식이 더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고 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식이 더한다는 게 바로 이 시대를 가리키는 거다. 왜냐하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만큼이나 지식이 풍성한 시대는 없었어요. 어떻게? 스마트폰 하나만 딱 있으면 세상의 모든 지식이 이 손바닥에 다 들어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AI 보고 물어보면 바로 딱 가르쳐주죠. 뭐 찾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뭐 딱 검색해서 알아보면 바로바로 모든 지식이 다 뜹니다.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의 지식들까지도 내가 마음대로 다 가지고 와서 참고하고 내 것으로 할 수가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대가 지식이 더하리라. 이 지식이 풍성한 시대, 이만큼 지식이 풍성했던 시대가 없다는 거죠. 자,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정상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 예수님 제 이름을 말하거든요. 끝이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아직도 멀었는데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은데 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많은데 한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요새 이 스마트폰으로 옛날에는 선교사가 우리가 지금 뭐 GBT 선교사, 성경 번역 선교회 선교사를 돕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가면 다른 나라 가면 막 그 가서 살면서 언어 익혀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그 사람들 말로 하나하나 번역해 가는 게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또냐? AI가 알아서 딱 번역 다 해줍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성경 몰랐어요. 이런 얘기 못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자기 언어 치면 성경이 쫙 다 나와요. 설교, 복음 듣는 거 스마트폰 안에서 다 합니다. 못 들었어요. 몰랐어요. 이야기를 못할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바로 그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 이런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 보다 보니까 더욱 이런 말씀이 마지막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 오실 때 나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이거 하지 못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나는 이쪽인 줄 알고 갔는데 너 그쪽 아니야 라고 말하면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점검을 하고 자신을 살피는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주로 자연재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의 말씀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2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건 아니고, 앞에 이 말씀은 21장 26절에 25절하고 이 앞에 보면 자연재해에 관한 이야기들을 얘기하십니다. 바다의 소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후재앙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 데가 바로 바다죠.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확증된 상태. 비가 안 오가지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이 때문에 바다 수면이 뭐 3m, 4m씩 막 올라가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경고합니다. 그래서 탄소 줄이자 이래가지고 막 전기차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배들도 굉장히 많이 연료를 소모하니까 석유 쓰지 않고 다른 연료를,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는 다른 연료를 대체하도록 이렇게 규제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왜요? 바다가 심상치 않거든요. 학자들이 바다를 보니까 이게 심상찮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조치들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인 현상도 그렇고 사람 사이에 있을 일들도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게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지만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교회가 이게 될 것을 예고하는데, 여러분 뭐 설명하지 않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 이야기가 바로 나 이야기죠. 바로 나 이야기입니다. 여행 가자 말하면 막 좋아합니다. 이야 이러면서. 근데 기도회 가자 이러면 뭐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다음번에.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뭐 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진짜로 살아내지를 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 있어요. 무슨 병이냐? 이순신병. 이순신병이 뭔데?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저희 대학생 때 저희 과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같이 교회 다녔는데 제가 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뭔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야기하지 마라. 내 교회 다닌다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뭐 넘 이야기 아니고 바로 가까이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렇지 않나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살펴봐야 되지요.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는 딱 구분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양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염소는 막 마음에 안 들고 하면 막 떠받고 막 대들고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데, 이 둘이 예수님에게 공통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한쪽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러면서 칭찬을 만나는데,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염소들은. 자,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 먼저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자 하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자. 자,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자 하는 것은 2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좀 더 분명히 들어가면, 본문에서는 내가 이랬을 때 돌아보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7장 22절에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다른 양식으로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야기 보면 좀 차이가 나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똑같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기적과 능력도 행하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주님이 모르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공통점 뭐예요? 일.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이런 일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게 금방 눈에 띄고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좋고 나도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을 키우는 것은, 사람을 돌보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은 길고 힘들고 성과도 잘 보이질 않고 이러니까 이걸 잘 하기가 어려우시는 겁니다. 11월 달 되면 오륜교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에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합동측 제일 큰 교회죠. 중현교회에 담임을 하셨어요. 총신, 우리 교단 신학교에 신등 원장을 하셨어요. 여러분 군에 가면 애들 합동 세례식 가잖아요. 이분이 시작하셨어요. 시르빈 선교회 직장 다니고 사업하시는 분들 모아가지고 선교회를 만든 이분이 하셨어요. 한 게 많아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려갔다는 거야. 야, 그러니까 나는 한 게 많으니까 칭찬받겠지라고 막 가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섰는데 주님이 너는 모른다.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성종이에요. 신성종. 중인교회 다녔고 신대원 원장도 했고 내가 군선교도 했고 시르빈 선교도 했고 막 줄줄이 엮는데 얼마나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그거 다 네 이름 위해서 한 거지 나를 위해서 한 거가? 양심이 딱 깨달았게 돼. 다 이건 나 때문에 했는 거구나. 깨달아지더랍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선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보이는 일들,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거 대단합니다. 선교를 쫓아내고 선교를 하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돌보는 것,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기보다가 어떤 보이는 일들, 조직하고 행사를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굴 불러 회개시키러 왔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게 다 뭐 때문이냐? 한 사람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천국 백성 만드는 바로 그 일들 위해서 내가 온 거지. 오병이의 기적을 하고 무리를 걷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그거 하려고 내가 온 게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들을 저들에게 맡기셨고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느냐? 한 사람에게 마음을 둬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여기에 헌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대단한 선교를 하고 대단한 이 행사를 만들어가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일이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고 지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업하고 뭐 하는 거 금방금방 눈에 보이게 하기 때문에 인내할 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을 키우는 일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길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얻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수고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바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여기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 뭐 큰일 했다, 뭐 선교한다, 뭐 선교 일한다, 뭐 이런 거 그 중요하죠. 하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더 중요하고 주님이 원하고 마음을 가지신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작은 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일하다 보면 이걸 흔히 놓치기 쉽습니다. 중요한 사람, 좋은 것, 이런 사람들 데려오고 싶죠. 제가 처음에 전임 사역을 할 때 시내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에 연세가 70이 되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 봉덕시장에 사셨는데 상가에서 그 장사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조금 말하면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분 가까이 오면. 그러니까 와서 지금 저 뒷자리죠. 뒷자리에 딱 앉아오면 앞에 있는 권사님이 탁 돌아오고는 저보고 눈치를 주는 겁니다. 내보내란 이야기죠. 그 주변이 정말 냄새가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권사님들이 바로 앞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회당에 앉았는데 부자 금가락지 끼고 오면 여기 앉아서 좋은데 이러면서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오면 너는 저기 앉았든지 나가든지 이걸 악하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학력 있고 돈 많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 오면 좋죠. 그런데 가난하고 헐벗고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오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듭니다. 영혼보다가 그 사람의 외형에 더 마음을 두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그 영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 이 지극히 작은 이 말은 축소지향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기에 주의할 사람이 아닌 정말 신경 쓰지도 않을 사람,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사람, 이런 표현이죠. 우리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신경 쓰지도 않으니까 관심에 들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고 돌보고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 이 일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나를 돌아보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하는 일들에서 주의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 누구도 신경 쓰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 살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고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죠? 부자가 살았는데 나사로는 그 집 앞에서 헌대를 개들이 와서 헐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부자는 이 나사로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니까요. 근데 마지막 죽어서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갔습니다. 그때 부자가 말하죠. 나사로를 보내가 손끝에 물을 좀 찍어가 내 혀끝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런 말을 하죠. 그에게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든지 매일매일 마주치면서 그가 선행을 베풀 수 있었는데 그 영혼을 보지 않고 그 겉모습만 보고 그를 판단하고 그를 그렇게 처우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혹시 우리 주변에서 그러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혹시나 여러분들 길 가다가 혹시 전도하는 사람 만나거든 그냥 가지 마시고 이게 정통인가 이단인가 잘 판단해 보시고 물어보시고. 저도 서울에 지난번 총회 때 가니까 막 남녀가 몇 명이서 막 찬양을 부르고 막 하더라고요. 버스킹을 하고 전도를 하더라고. 그래가 당신들 혹시 신천자일까?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아 우리 신천자이고 요 어느 교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보를 보여주더라고. 그래 아 이 사람 맞구나. 그래서 아 수고하신다고. 결코 지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음료수라도 하나 대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대하시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 베푸는 사람들은 전혀 그 일들이 주님을 돌보는 일인 줄을 몰랐죠. 작은 자라는 표현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주의 신경 쓰지 않고 이런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작은 자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들이 결코 주님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약하고 주변에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피고 돕고 세우는 일들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 아무래도 금방 잘 되지는 않죠.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은혜의식이 필요합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은혜의식이 필요하다. 아니 왜 여기서 왜 또 억지로 은혜의식이 필요하다. 자, 진짜요?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3절 말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금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하고 그 사람을 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럴 때 임금이 다시 그 사람을 불러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은혜를 베푸는 게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1만 달러 탕감받는 이 사람은 그 은혜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전부 내 것이야. 다 탕감받는 그거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라는 의식밖에 없었지 내가 탕감받았다는 의식을 갖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러 탕감을 받았다. 그러면 내게 빚진 사람에게 당연히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를 용서함 같이 너도 내 동관에게 탕감 주는 게 마땅하지 않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 잘 생각해야지 이게 되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 전부 내 힘으로 다 이루었어. 그럼 당연히 줄 것도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 어떤 걸 줘도 괜찮습니다. 은혜의식으로 돌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의식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어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 내게 있는 것으로 돕고 나누고 베풀 수가 있는데, 이거 내 힘으로 다 한 거야, 내 힘으로. 이런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식으로 한 영혼을 돕고 세운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하나가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베풀 수가 없어요.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오실 그날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대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에 우리의 남은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양모함수를 갈라내실 그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의 대상으로 내 아버지 나라를 상속할 자들아 축복하시는 이 소리 기쁘게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